쉽게 하려고 좀 했지만은 막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집중력 있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금이다 먼저 물어볼게요. 자,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 뭐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니? 네? 하나님. 아주 훌륭하다 표현입니다. 전도사님 누구예요? 자, 우리 하준이. 하준아, 사랑이란 무엇일까? 잘 못하겠어요. 알았어, 패스. 우리 하율이. 믿음. 야, 다들 은혜가 가득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을 이야기하면은 뭐 가족 간의 사랑, 또 뭐 연인 간의 사랑, 또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 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상태, 혹은 부모나 스승 또는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식이나 제자가 부모나 스승을 사랑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부모나 스승이 이 자식을 사랑할 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어떤 종교로 표현합니까? 바로 사랑의 종교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들어 어떤 활동을 합니까?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구휴를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주일날만 되면은 이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 듣고 이 마음이 더 말랑말랑해지고 어떻게 뭔가 사랑을 치춰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를 보니까 어떻게 구제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뭐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또는 좋은 옷 입으라고 이렇게 돈을 준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이제 그거 알아서 딱 주일날만 되면 교회 옆에 쫙 서 있어요. 엄청 많아요, 진짜. 그래서 하루에는 많게 한 15만원, 20만원까지 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누구에게만 향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죠.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 동시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바로 사랑인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우리들도 사랑을 알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형상을 창조받은 때부터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배드리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와 내 이웃, 내 연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제약이나 문제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서 어떻게 죄가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앞이 가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얼핏은 대충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하게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용어가 또 있습니다. 존 칼빈이 이것을 가리켜 바로 불가항력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그냥 뭔가 무조건적이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나에게 어떻게 거부권이나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은 이런 말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억지로 뭔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뭔가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위상무관하게 억지로 그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이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택한 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며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며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자들이 틀림없이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며 구주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런 성령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해서 증명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 또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 친구를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 친구는 지금 일터가 경기도에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대전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퇴근 6시에 딱 대전에 온대요. 그리고 대전 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한참 그 막히는 시간이 한 3시간 걸린대요. 근데 9시에 와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카페에서 막 이야기하고 근데 너무 좋잖아요. 다시 올라간대요. 그렇게 되면 새벽 3, 4시쯤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그 3, 4시에도 어떻게 좀 대화하다가 이렇게 잠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도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 그 보고 싶어도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리인데 그걸 일주일에 한 3, 4번씩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힘들지도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 도파민이 쫙 나와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증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증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로만 증표하신 게 아닌 그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깊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을 어떻게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생각한다면 이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자, 그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나누실까요? 사랑의 방법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나요? 그가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고아와 과부들의 또 세리와 죄인들의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던 사회적으로 외면받던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본받아 우리도 마땅히 따라가야 될 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이렇게 착하게 살아도 어떻게 저는 정직하게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범법 행위를 해도 어떻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더 호의호식하면서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배신했어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도 하고 싶고 해코지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처절한 순간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다른 우리의 죄로 인하여지만은 가장 먼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이 유다의 배신, 그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베드로의 배신으로요 그가 그 자리를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시지 않고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에 당할 때 우리가 도저히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커녕 상대방을 향한 분노만 가득 찰 때가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이것을 선행으로 무기를 삼는 이유는 악인을 무찌르기 위해 나에게 더 복수하기 위해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악을 깨닫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그들에게 분명히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베품으로써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그 죄를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악을 휘두른다면은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볼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기독교인들도 똑같구나. 아니 그들은 사랑을 이야기한다는데 어떻게 말로는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라고 우리를 그런 편협된 시각과 그런 생각으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선으로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사는,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진정으로 선을 알게 이기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무장해 나갈 때, 우리가 사랑으로 나갈 때 세상 곳곳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이 실천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던 이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올 줄은 생각됩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기에 우리가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로소 사랑을 전파하며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령으로 완성된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의 사랑은 성령으로 완성된다.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해볼까요? 우리의 사랑은 성령으로 완성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실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재물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거짓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제와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베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많은 이들이 이 공동체에 더 모여들었고 사랑의 공동체로 더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말로는 한다지만은 우리가 행동한다지만은 우리 교회 내에서 보면은 막상 그 사랑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 드라마 제목도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최근 이제 JTBC에 최고 시청률을 찍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물의 여. 어떻게 다들 보셨나요? 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보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서 다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어떻게 아픈 그 와중에도 이제 죽음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띄어내는 그 역경과 그 극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야 백현우, 김수현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들 얼굴 뭐 야 나도 저런 사람이면 당장 결혼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이 최고가 아닌 우리는 성령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선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바로 최고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정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랑할수록 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세월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바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허물을 덮는 사랑, 부족한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추구했던 이 초대교회 생각보다 많은 불화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비유대인들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기도 했고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얼핏 들었지만은 제대로 모르는 그 성도 안에서 이제 불륜도 일어나고 또 윤리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덮는 것이 그냥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나아서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닌 바로 그 허물을 덮는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즉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공동체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을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로 내 죄를 스스로 덮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죄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4월 5월에는 이 교회에서 이 사랑과 관련돼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어떤 목사는 모 목사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성도와 이제 큰 이제 불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제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프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유명한 이제 찬양 사역자들도 이 이성 간의 문제로 인해서 다 넘어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절친한 전도사 중 한 명이 이제 그 찬양 사역자 유명하신 그 지선 그 전도사님과 같이 그 수업을 듣고 교류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지선이 전도사님께서도 이 이성 간의 문제에서 엄청 교육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본인도 찬양 사역자인데 이제
자기보다 10살 어린, 20살 어린 그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와가지고 제가 전도사님이서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너무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런 유혹을 할 때가 많대요,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도 너무나 미약하고 어려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유혹을 이겨내기 쉽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면죄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사실 특히 큰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특히 그냥 일반 성도는 말할 것뿐만 아니라 뭐 부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제발 이런 설교 하지 말고 아니 좋은 설교도 많지 않냐, 은혜도 있고 뭐 성령도 있지 않냐, 그런 설교 하지 이런 죄책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는 언제가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한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허물을 덮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심판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심판의 과정 없이 천국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삶 속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는 뒤에 있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곡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준 우리 달림 양께서 마지막에 불렀는데 이 누구도 본 적 없는 찬양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부를 것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은 사실 사랑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통해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누구도 들은 적이 없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이들을 이제 죄책감에 들기도 하고 시험을 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매일 아침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책감에 인해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